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리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의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확인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접 재앙은 인해 재앙이나 나팔 재앙과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인해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이 시간적인,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같은 사건을 각기 다른 관점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디즈니랜드의 입체 영화관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쪽 관점, 저쪽 관점, 이쪽 관점 이렇게 보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일곱 재앙들이죠.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거기 첫 번째 대접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째 대접이 어디 쏟아지죠? 땅에 쏟아져요. 그럼 우리가 전에 배운 첫 번째 나팔 재앙은 어디에 부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8장 7절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대접 비슷한 면이 있죠. 오늘 보면 3절에서 두 번째 대접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니까 바다가 피같이 되었어요. 우리가 전에 공부한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어디에 쏟아졌나요? 볼까요?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역시 바다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 나팔, 두 번째 대접 같아요. 세 번째 대접을 한번 보세요. 본문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에 쏟아져요. 그럼 세 번째 나팔은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강과 물에 떨어지죠. 역시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되면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역시 강과 물샘에 떨어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 한번 보자고요. 16장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네 번째 나팔로 한번 가보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어떠세요? 내용이 흡사하죠? 단지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달라요?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깨졌고 대접 재앙에서는 전부 날아가죠.
이제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말세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일어날 심판과 재앙의 내용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Progressive Recapitulation,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3분의 1에서 전체로 변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 이 재앙들은 구약의 어느 곳에서 인용이 된 거죠. 어딥니까? 딱 생각나는 게 출애굽 10가지 재앙, 강계입하수, 도구 황감장. 거기에서 그냥 인용이 된 거죠.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져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기는 재앙은 강계입하수, 독종. 6번째 재앙이죠. 그죠?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져서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 대접이 강에 쏟아져서 강이 피가 되는 사건. 이것은 첫 번째 사건이요. 그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은 강계입하수, 도구 황감, 9번째. 주일학교 좋은데 안 나온 사람들이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빨리 외우시라고 제가 자꾸 말해드리는 거예요. 9번째, 깜깜한 재앙. 그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7 재앙들은 애굽 재앙이 의미하는 바를 그대로 인용해서 뭔가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굽 재앙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구속사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죠. 구약은 우리가 영화의 화면이고 신약이 자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여러분이 화면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 재앙들은 전부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장차 올 마지막 심판의 프리뷰며 예고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출애굽은 지금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구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 번에 이스라엘이 확 홍해를 건넜지만 지금은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홍해를 막 건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 재앙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은 세상은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작은 심판들을 계속 겪고 있고, 그렇게 계속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며 경고의 대접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7 재앙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가지고 보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사람들에게 생겼어요. 여기서 헌대, 헬코스라는 단어는 괴양, 종양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앙의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나팔재앙, 인해재앙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죠. 뭐였죠? 몇 가지로 요약이 됐잖아요. 그 재앙들이 전부. 전쟁, 기근, 질병, 자연재해, 정신적인 피폐. 그죠? 그런 것들이 이 재앙의 내용이에요. 이 대접재앙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접재앙에서는 그 재앙의 내용을 파헤치는 것으로, 역시 같은 거니까 그 재앙의 내용을 파헤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본문을 풀어보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대접 재앙은 우리가 영적인 면, 이 정신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 이 인해재앙, 나팔재앙을 공부할 때 이 7 재앙들은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의 기간 동안에, 말세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전부 말세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언제 올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말세의 기간 동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히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심판과 저주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선을 만들어내는 오히려 은혜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는 그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내렸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와 모순이 되잖아요, 지금.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세대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이 우리 성도들의 휴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이미 거기서 휴거가 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대접재앙 같은 것은 성도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4장이 성도들의 휴거라면 6장에 나오는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만약에 세대주의자들 주장이 맞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4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 휴고됐는데 5장부터 우리가 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제 올라가는 건데. 성경이 그런 거예요? 5장부터 다 찢어버릴까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대접재앙에서 독하고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임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의 영적인 국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재앙에 노출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앙은 666의 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재앙을 받아요. 만약에 세대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666의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전쟁, 기근, 질병, 자연재해 이런 곳에 한 번이라도 노출이 안 돼 보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다 우리는 질병에 노출되고 전쟁에 노출이 되고 911 때, 쓰나미 때 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죽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아니 천국 갈 수 있는 아주 복된 길이기도 하죠. 그러나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대접도 역시 마찬가지 관점에서 풀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6장 3절 보세요.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성경에서 바다 혹은 물 하면 뭘 상징합니까? 저주, 심판, 죄악, 그 세력 그런 걸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더라? 다시 바다가 있지 않겠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이제 이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유리 바다가 있는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 창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것이야. 구원이라는 것은 궁창 아래에 바다가 없어지고 궁창 위에 물, 뭐라고 그랬어요? 유리 바다가 있는 거야. 구원이라는 것은 셋째 날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게 바로 구원이야.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이 창조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거기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틀을 잡고. 그것처럼 바다, 물, 강 그런 것은 죄와 악 혹은 그 세력, 악한 세력, 악한 무리들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음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음녀를 가리켜서 물 위에 앉아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17장 1절 볼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죠? 이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5절에서 자세하게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줘요. 17장 15절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은 우리가 자주 본 단어죠. 관용구예요. 뭘 상징하는 관용구입니까? 세계 거민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지칭하는 관용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바다와 강과 물에 쏟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에 제외되어져서 악의 세력을 쫓는 세계 모든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 이외의 모든 악한 무리들을 바다, 강, 물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이 재앙은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과 흡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사건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던 신인 나일강의 신을 죽여버리는 걸 상징하는 재앙이었어요. 상천하지에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재앙이 바로 그들이 섬기던 나일강을 죽여버리는 피로 만드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와 강과 물에 떨어지는 대접 재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무리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 재앙이에요. 근데 죄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아담이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파이어를 시키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리라. 이게 죄였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앉으리라. 그게 바로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인들은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좀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좀 화려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들은 사망으로 갈 것이다.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대접 재앙인 거예요. 강과 바다와 물에 대접을 쏟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전부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뭘 추구하죠? 물질, 명예, 힘, 세상적인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 이런 것들을 또한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전부 나중에 다 태워버릴 거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런 악한 사람들의 소유를 하나님이 뺏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세대주의 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경제적인 손실로 해석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함으로 해서 부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대접이 쏟아진다는 것은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주는 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바대로 시편 7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은 오히려 잘 살려고 마음을 안 먹어도 잘 살게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죽을 때도 때깔이 곱게 죽더라. 이게 시편 기자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더 부유하고 힘이 있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이, 하나님 없이 가지는 그 힘이 결국은 사람을 죽여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재앙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시편 106편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는 독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주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자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모두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이걸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바다에 무슨 난류가 흐르게 되고 적조 현상이 있어서 그 안에 기식하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될 거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가난한 해석이에요. 이 재앙들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일이라니까요. 지금 모든 생물이 다 죽지 않았잖아요.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법궤를 싣고 가는 그 소가 펄쩍 뛰었는데 우사가 그 법궤가 떨어질까봐 쾅 잡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다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런다고요. 제가 왜 죽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 우사가 법궤를 잡았다 할 때 그 잡다 아하츠라는 단어는 소유의 개념이 담긴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도 자기가 신이 되는데 필요한 자기 아래의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쳐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우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죽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다윗이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그곳을 베레스 우사, 그죠? 베레스라는 말은 천해다, 죽여버리다요. 우사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고 우리가 힘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쳐버리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고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자들은 사망으로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셋째 대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대접이 강과 물에 쏟아지는데 단순히 강과 물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강과 물의 근원, 페게라는 그러거든요. 그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진다고 그래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출애굽 재앙에서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을 때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은 재주를 부렸죠. 그들도 강을 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렇죠? 구약에 등장하는 마술사들의 마술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술사 시몬이라든지 여러 마술사들의 마술은 지금 데이비드 카퍼필드 같은 사람이 하는 과학, 눈속임 이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강을 피로 만들어냈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진짜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간 염소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니까요. 근데 왜 날 모른다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들이요. 근데 여기서 강의 근원, 페게라는 것은 수원이라는 거예요, 수원. 이거를 피로 만들어버리면 이제 이 땅의 모든 강은 다 피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재앙은 그런 얄팍한 술수나 재주로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재앙이다,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과 물의 근원의 대접이 쏟아졌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난 뒤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등장해요. 물을 차지한 천사는 7장 1절에 바람을 통제하는 천사나 14장 18절에 불을 통제하는 천사와 비교될 수 있겠죠. 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라는 선포를 해요. 그리고 6절에서 그 심판이 의로운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6절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도 피를 마시는 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이유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4절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물을 차지한 천사의 말은요, 이렇게 악한 세력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그 피에 상응하는 재앙을 지금 그들의 시간 속에서 받고 있는 거고 앞으로 영원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발현이기 때문에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피력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사다크.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거. 그게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놈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피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하셔야죠. 죽여버리셔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풀면 어렵지 않죠? 계시록 18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해 주신다는 얘기가 18장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갑절이나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원리는 그대로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짓을 행하고 있고 험담을 하고 있고 시기하고 분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재앙이 임한다고요. 복수를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다른 말로 부르죠. 파이데이아, 징계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계속 행복하지 않고 괴롭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가 뭐라고요? 다분히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녀들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자녀들만을 위해 이 우주를 경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에 수많은 열왕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만 보여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쫓아다니시죠. 그리고 그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만 보여요. 우리 교회 중에 마지막 구원받을 그 한 사람이 이제 딱 구원받게 되면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힘을 놔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주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존재하는 한 이 우주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놔둘게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위정자들, 왕들, 그런 사람들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단 10명의 내 백성을 위해 그 성을 존재케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만을 바라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해 주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수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제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지 말자. 누구에게든 내가 복수하지 말자. 그게 진짜 처절한 복수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에 상응하는 그 피를 그 상대방에게 반드시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곱절로 그렇게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계시냐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그 피에 상응하는 보복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도 피를 안 흘리고 있으니 어떻게 보복을 해줘요? 뭘 근거로 하나님이 복수를 해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는 분명 이러한 피를 흘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경건한 삶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그런 피 흘리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피의 값으로 복수를 해주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가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죠. 아니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렇게 성도는 피 흘리게 되고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복수로 그 피에 상응하는 대가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데 피를 흘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라는 말만 꺼내도 그냥 목이 날아갔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얘들아 힘들지? 그렇지만 끝까지 이겨라. 왜? 내가 복수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기는 것 같지? 아니야. 그들 지금 죽고 있는 거야. 니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힘내.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느라고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구절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 그렇군요. 그들은 지금 지고 있는 거군요. 저는 제가 지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제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도 없고 병도 들고 해서 제가 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하나님 힘내겠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받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도 분명 이런 구절들을 읽으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기는 거구나. 이렇게 힘을 얻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위인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박수만 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위인의 자리에 있어야 나랑은 뭔가 좀 다른 사람으로 차별이 되어 그 위에 앉아 있어야 나는 그 사람들처럼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해요 라는 핑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거기에 앉혀놓고 야 잘했다 박수 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냐?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나 봐. 왜? 나는 못하거든요. 야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다 견뎌냈을까? 어떻게 다윗은 그 엄청난 수모를 다 견뎌내고 결국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아들에게까지 쫓겨다니며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 배설물까지 똥오줌까지 옷에다 칠하고 침까지 질질 흘리는 그런 수모를 당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을까? 우리보다 뭔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여러분들 보고 너희들 이렇게 훌륭한 사람 본받아라 라는 증거로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내신 하나님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도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라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마누라를 2번씩 팔아먹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나의 이 쾌락을 위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충신, 그 아내를 겁탈하고 그게 들통날까봐 그 충신을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일은 안 하시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은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돌로 때려 죽여라 그래놓고 내가 옷 맡아놓고 있는 그런 잔인한 짓은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한 권으로 완성된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알고 싶어 했던 저 멀리서 그림자만 보고도 그렇게 살아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한 권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밖에서 박수만 치고 계시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빨간 옷 입고 붉은 악마 와 이겨라 해도 나중에 시상식 때 여러분한테 금메달 안 줘요. 여러분 스스로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행동하셔야 돼요. 2차 대전 때 나치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롬멜 장군을 누가 그렇게 위대한 장군으로 치켜 올려 세워놨는지 아세요? 영국군들이 그런 거예요. 정작 이 롬멜은요 나중에 히틀러한테 잘렸어요. 능력 없는 장군으로. 근데 왜 사막의 여우 이런 별명까지 붙여주면서 그를 위대한 장군으로 치켜 올려 세워놨는지 아십니까? 이 대영 제국의 황제의 군대가 자꾸 독일군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핑계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에 엄청난 장군이 있어서 저놈 때문에 우리가 진다라는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아니면 칼빈이나 루터나 마틴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훌륭한 이런 목사님들의 삶을 그게 영웅화 시켜놓고 우리가 나는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핑계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손과 발을 이제 움직여서 우리 피를 흘려야 돼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연옥을 벗어나거나 천국에 가거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박수나 치면서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건 죽은 신앙이라고 그러죠. 야고보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할 거리를 찾으시는데 뭘 근거로 심판을 해요. 다 똑같이 사는데.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넷째 대접의 재앙에서 성도들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7장에서 공부했습니다. 태양이 다 태워 죽일 때 우리는 어떻게 보호를 받았죠? 우리 위에 장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라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7장 15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장막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보세요. 대접재앙이 벌써 여기서 나온다고요.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대접재앙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으로 덮여진 성도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대접재앙이 왜 666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라는 표현을 했는지 아시겠죠?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게 은혜의 대접이 되고 이들에게는 저주의 대접, 진노의 대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위에는 장막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들이 고센 땅이라는 구별된 땅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재앙이 안 내렸기 때문에 이들이 그 10가지 재앙에 무관하게 건강하게 살아난 거죠. 여러분은 어디 사시는 분들이에요? 유리바닷가, 새하늘과 새 땅 2년간 공부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전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센 땅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여전히 애굽에 사는 사람처럼 똑같은 세계관, 가치관, 행동 양식을 갖고 살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고센 땅에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똑같이 그 진노의 대접에 불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예배당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소리를 지르는 거죠.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어제처럼 계속 명랑해 주세요.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는 참 성지 이상한 사람들만 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사람들이 꽁하고 있어서. 아니었더라고요. 다 제 잘못이어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리를 쳤던 거지 제가 여러분들을 다른 의미에서 주눅들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천국 가자고. 계속해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5번째 대접이 나와요.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좋은 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5번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니까 이제 보좌에 쏟아진다는 것은 완전히 다 끝난다는 거죠.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고 그래요. 이 재앙은 애굽의 9번째 재앙이에요. 이 어두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죠. 몇 군데만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 나라를 지금 이 세상을 흑암 어두움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무리들은 지금 현재 그 5번째 대접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5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어두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어두움 흑암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그 어두움 흑암 속에 5번째 재앙 속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눈이 멀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자들을 그 어둠 속에 그냥 놔두시는 거죠. 우리는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확 뜨고 이게 세상이구나 라고 본 것처럼 우리는 이제 빛을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빛을 본 복음을 알아들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 속에 어둠에 있는 자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11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대접 재앙들은 뭘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회개를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왜요?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데 있거든요. 흑암 속에 있거든요. 눈이 멀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귀가 멀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듣죠. 우리는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리로 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접 재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사망 속으로 안 들어가도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그런 물리적인 고통을 허락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의 죄악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자초하는 정신적인 불안함이나 피폐함이 오게 될 때 죄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흑암 속에서 이 세상의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더 열심히 일해볼까? 2시간을 좀 덜 자볼까? 사기를 좀 더 쳐볼까?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를 괴멸시켜가는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어두움 속에서 흑암 속에서 눈이 멀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빈치 코드니 유다 복음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스레를 떠는 거죠. 다빈치 코드가 뭡니까?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가 팔렸어요. 그 중에 다수를 기독교인들이 샀다는 거 아세요? 그 사람 재벌 됐어요. 우리가 그 사람 재벌 만들어줬어요. 그 소설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도망가갖고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잘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어딘가에 예수님의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뭘 갖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성화 그거 갖고요. 그건 옛날에 나치 독일군들이 사격 연습판으로 쓰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다 덧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도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웃기다. 그랬어요. 상상력도 풍부하다. 왜요? 저는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암흑 속에 있기 때문에 거봐. 그러니까 성경은 가짜야. 예수가 있긴 어딨어? 야 십자가에서 죽었어? 아니야. 유럽에 어딘가 후손이 살고 있대.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대. 그게 이제 탐 행크스가 주연을 하고 란 하워드가 감독을 해가지고 영화로 나왔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대가들이 모여서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한국 기독교 총회에서 법원에다가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기독교에 해가 되는 영화라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촛불 들고 시위할 필요 없어요. 그 영화 상영하지 말아라. 그 영화가 눈뜬 사람들에게 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웃겨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개봉하면 단체로 가자고요, 거기. 에? 단체로 가서 야,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전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우리 좀 더 정신 차리자. 이렇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지요. 우리를 미혹할 수는 없어요.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거봐 진짜잖아. 이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는 사이비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긴 불교신자인데 불교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해줘요, 가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다빈치 코드 보니까 아니던데 뭘. 네가 어떻게 알아? 봤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한테. 불경한 놈이 말이죠. 그래서 너는 네 이름 누가 져줬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져줬대요. 네가 어떻게 알아? 봤어? 못 봤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나도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하나님이 썼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그래서 나도 믿어. 그러고 말아야지. 뭘 거기서 싸워요. 흑암에 있는 분들하고.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나왔어요. 대접재앙에서 벗어난 자들이 됐어요. 이게 우리를 기쁘게 감격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유다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유다를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켰다는 거죠. 너 배반해라. 너 그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배반자 유다 이런 말 쓰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2세기 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유다복음은요. 이레니우스나 에피파니우스인가요? 초대 교부들의 책에 보면은 이 유다복음이 나와요. 그때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이 헬라의 이원론을 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돌아다녔던 것을 지금 와가지고 이제 세상이 그거를 이용해갖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뿐이죠. 제가 읽어보니까 그것도 그냥 웃겨요.
우리는 빛을 본 사람이고 광명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세요. 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 수백 편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해갖고 많은 목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죠. 그러면 수백 편 설교한 목사들은 뭐예요? 그 영화로 멜 깁슨이 7,300억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피지에 있는 섬 사갖고 개인 휴양지 만들었어요.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받았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올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눈을 뜬 자만 그걸 보고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받으셨구나, 다시 한번 그냥 되새기는, 차라리 성경을 한 페이지 더 읽죠. 예수님이 그렇게 두들겨 맞은 게 진짜 중요한 거였으면 성경에다가 한 50페이지 또 맞았더라, 창자가 막 튀어나왔더라, 또 맞았더라, 피가 났더라 계속 썼을 거 아니에요. 성경엔 딱 한 줄, 채찍에 내어주었더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계속 나가면 안 돼요. 오늘 밤새도 안 끝나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짓 주장들에 미혹되어서 사망으로 가게 되지만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그런 가짜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려는 시도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순교자들의 피를 타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빛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을 뜬 것처럼 밝히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유턴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이쪽 길로 간 거예요. 고센 땅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제 미워해요. 저놈들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왜 오늘 왜 절로 가는 거야? 나 불안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피를 요구한다고요. 그때 피를 흘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같은 저주의 대접이지만 우리에게는 회개의 촉매가 되며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는 은혜의 대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진노의 대접들이 나타나고 진노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정희 자매님이나 이현정 자매님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에 비해서 어떻게 감사라는 얘기가 나올까? 제가 뭘 물어보면 무조건 감사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수련회를 2박 3일을 쫓아왔어요. 그래. 모든 프로그램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명령하게 체육대회까지 나왔어요. 감사하니까요. 이게 나한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나에게 진짜 좋은 거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것을 아니까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접이잖아요. 지금 첫 번째 대접이 막 쏟아지고 있는 삶 아닙니까? 보면. 근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대접 재앙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대접 재앙을 받으면서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뭘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감기 같은 거 갖고 징징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대접이 쏟아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대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쏟아져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다? 은혜의 대접이다. 딴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대접이 혹시 그 나팔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났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확인되면 여러분 거기서 감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왜? 나에게는 복이니까. 나에게는 은혜이니까. 보통 여기서 아멘 하시는 거 되는 건데 피곤하셔서 지금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접이 쏟아지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십시오. 행복하게 기쁘게 오늘을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